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불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걸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로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잘 지내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셔요? 설 명절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의 전부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설 명절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행복하게 보내세요.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도 같이 인사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못 들어도 문자를 통해서 인사를 이렇게 나눴구나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잠깐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설날이라고 해서 이것저것으로 돌아다니기 바빴었는데 이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설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 먹고서 집을 나서면 한밤중에야 집에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여기저기 인사 반원이라고 바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 한번 가서 인사도 드리고 저희 누님 집도 가고 또 장모님 어머님 인사도 드리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서 한 10시나 11시에 잠을 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누군가이든 서로 오고 가는 것 그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큰 행복이라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지금 뒤돌아보니 인생의 행복이란 사람, 인생의 행복이란 곧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혼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은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혼자서 행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마주치는 사람들, 부모님, 부부간에, 자식에게, 형제들에게, 교회 안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하셔야 합니다. 서로 원수 짓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섬기십시오. 이것이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가 후배이든 선배이든 나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먼저 찾아가서 후배라도 머리 숙이고 인사합니다. 목사님 잘 계셨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찾아가서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그래서 노예 안에 저와 관계에 막힘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면적으로는 어쩌는지 속으로는 어떠는지 모르지만 평면적으로는 이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 하늘의 복이죠. 실제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오고 복을 받는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격려를 주십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잘하는 것, 섬기는 것이 곧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설을 지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항상 성공만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실패가 99번 실패하고 마지막 100번째 성공하면 그건 성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흘러내리는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넜고 초롱성이었던 도저히 사람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주일째 7바퀴를 돌면서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 울려 부는 순간에 함성을 지를 때에 그 성이 와르르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면 올해는 건널 수 없는 강도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있는 여리소 같은 그런 성도 여러분의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할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한 이후에 이룬 이후에 또는 성공한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여겨질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라. 기업을 연구하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했다, 이만큼 성공했다고 여겨질 때, 내가 이만큼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여겨질 때, 내가 믿음 가운데 이만큼 세워졌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제가 50대인가 TV를 보는데 그 TV 가운데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은 맨손으로 시작했다가 중소기업을 이뤄내고 우리나라의 100대 강소 기업을 이뤄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냈는가 쭉 취재했는데 그 취재했던 기업 중에 지금 살아남은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살아남은 기업이 별로 없는데 그 살아남은 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병아리 몇 마리를 키워가지고 그 병아리 몇 마리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닭 생산하는 회사 하림. 이번에는 해양 선박 회사를 집어삼키 먹으려다가 결국 실패로 돌아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는데, 이런 것 보면요, 왜 중간에 무너지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성공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위험한 때라고 여겨질 때 그 위험을, 다음에 찾아올 위험을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마냥 잘 나갈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위험이 닥쳐올 때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아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이제는 내가 정말 충만하다 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세워졌겠지라고 스스로 판단할 때 사실은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여겨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어느 전문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지르는 그 순간에 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짜릿하고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러분 감정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에도 이런 일이 올해는 좀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조그마한 성, 아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그 성이 어떤 건지를 척후병을 통해서 먼저 앞서 군대가 나가기 전에 앞서서 정찰하는 척후병이 정찰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 장군님, 거기는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많으면 3,000명 정도만 가면 그 성 정도는 그냥 누워서 떡 먹깁니다. 식은 죽 먹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2,000~3,000명쯤 가면 좋겠다는 그 척후병, 정찰하고 돌아온 척후병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3,000명쯤은 보내야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3,000명을 보내서 아이 성을 공격해서 정복해라 명령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엄청난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그까짓 것 2,000~3,000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36명이 전사하고 도망쳐 온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녹아 물같이 됐다. 이 무슨 말일까요? 간단히 서늘해졌다, 낙담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2,000~3,000명, 3,000명이 가서 공략해도 성을 무너뜨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36명 죽어서 36개 주랑냉 쳐왔다 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들었을 때 간담이 흐려지면 완전히 낙담이 된 겁니다.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보면은 내가 때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예측할 수도 없는 일이 펼쳐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일 당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일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둘째로 실패의 원인을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패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거 참담함을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입니다.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장로들은 이스라엘 리더들이죠. 연장자들과 함께 어디에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지금 성경은 이란 전쟁에서 36명이나 전사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문제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전투의 실패가 내 탓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불행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실패와 아픔들이 다른 사람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개척을 하던 초창기로 기억이 나는데, 어느 집사님이 모교회, 여의도 큰 교회 다니던 모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어요. 한 두세 주, 한 달 정도 했나? 그리고 어느 날 예배 끝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 교회 나오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황당한지. 본인이 교회에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를 어여삐 여기고 복을 주실까 말까 하는데, 한 두세 주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해서 내가 또 황당해가지고 가는 모습을 qor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음 자세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남 탓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탓, 자식 탓, 이 탓하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탓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이나 환경에만 들여갑니다. 아니면 자책하기도 합니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못 배워서 그렇지, 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도 종종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여쭤봐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물도록 그랬어요. 저물도록. 이 말은 오랫동안 그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공격할까가 아니라
그런 참담한 상황 앞에서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서 저물도록 있다가,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은 드디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힘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실패를 내일의 성공으로, 오늘의 슬픔을 내일의 기쁨으로, 오늘의 불행을 내일의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인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참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에 낭망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구원이 그에게서, 나를 도와주실 그 힘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지난번에 제가 시편 62편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로,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잠잠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지금 아픔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줄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아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성에 36명씩이나 전사자를 내고 도망쳐 나왔을까요? 요단강도 건넜던 그들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던, 칼 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린 그들이 아이 성이라는 2,000명쯤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성에서 왜 도망치듯이 쫓겨나왔을까요?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7장 1절에 보면은 왜 그들이 실패하게 되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진노하시니라. 여태까지 40년 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한 결과 아이성이라는 정말 이런 간단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큰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칠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간 돌고 일곱 번째 날 7바퀴를 돌아가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2,000명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물건을 누군가 가져가고 도둑질했다. 이 두 가지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나의 삶에 시험이 오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고달플 때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저는요, 제 몸을 요즘엔 제가 좀 아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 몸이 한번 아프고 난 이후에는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건강할 때는 내가 입술이 터질 때까지 일을 했는데 지금은 터지기 전에 피로가 막 몰려와요. 피로가 몰려오니까 스톱해야겠다. 빨간불이 켜져요. 설교 준비하다가도 피곤하면은 스톱해야 되겠다. 빨간불이 켜져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지고 삶이 고달퍼지고 왜 일들이 안 풀릴까? 빨간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해결하고 나서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사람이 누구나 한두 번 크게 실패를 겪고 나면 여러분, 실패를 겪고 나면, 아픔을 겪고 나면 마음이 위축이 돼요. 자신감이 없습니다. 네?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해도 또 실패할까 봐서 염려합니다. 그래서 조심 하다 보니까 행동이 소극적이게 되고, 행동이 소극적이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할 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겪어봐서 그건 어느 정도 압니다. 그래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까지는 실수로 실패할 수 있다. 두 번까지는 실수로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세 번 연거푸 실패하면 그것이 몸에 배어서 실패가 습관이 되어버린다. 한두 번 실수로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세 번까지 가게 되면은 실패가 연습되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벗어나기 어렵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뒤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실패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을 깊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올해 한 해도 여러분이 중단 없이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는데 아주 작은 문제에 부딪혀서 그들은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이러한 실패, 저러한 실패, 실수로 많은 실패들을 겪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반복되는 실패를 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아픔과 실패를 넘어서서 더 앞으로 나아가는 더 큰 것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